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라. 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스크린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이 아니고 어느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의 첫 번째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 부분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시들, 노래들 보시면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많이 비유하죠. 왜 사람 마음을 갈대에 비유할까요? 그럼 갈대는요, 바람이 불면 늘 바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꼿꼿이 서 있는 갈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대처럼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10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그러죠. 냉탕과 온탕을 오간다 그러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에게는 아벨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은 그 아벨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챙겨줬는데요.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보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동생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고요. 이 형 가인은 책망하시고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 가인의 마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챙겨주었던 아벨이 보기만 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생 보기가 싫은 거예요. 급기야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랑하던 아벨이 살인의 대상까지 되어버릴 거예요. 그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정말 좋다가도 한순간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나 나나 건강이 내 인생의 주인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죠. 어느 날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하시다가도 어느 날은 왜 하나님 도움을 안 주십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가도 어느 날은 불평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외모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흔들리는 마음, 그것을 잘 붙잡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잘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와,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급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물결은 당연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흔들리는 마음의 결과가 뭡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저 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는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이것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흔들리실 수는 있는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키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로 7년 동안 정복전쟁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그 땅을 쉽게 다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7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도 7년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간요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되돌아가겠다 그러더니, 여러분, 가나안 전쟁하는 7년 동안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7년 동안은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 지파도 그 7년 동안 흔들리지만 잘 지킨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요셉 지파가 어려울 때는 마음을 잘 지켰는데,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 요셉 지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역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요셉 지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7년 정복전쟁이 끝나고요, 이 요셉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도 땅을 받았는데, 그 땅 분배받은 기사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16장과 17장 초반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땅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7년간의 전쟁 끝에 땅을 받았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대단히 기쁘고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 지파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니 어찌미니까. 그리고 요셉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여호수아에 얘기하냐면 이 땅만 주신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땅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 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너의 아들들도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12지파들처럼 이 요셉의 두 아들도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기들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너무 적다. 자기들 인구에 비해서 이 땅이 너무 모자라다. 지금 이렇게 불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쟁하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었던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 감사 때문에 마음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감사의 자리를 불만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요셉 지파는요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14절 보시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러분, 요셉 지파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지파가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7년 정복전쟁 마친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고 두 번째 이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만한데,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땅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느 순간 감사가 좀 사라지고 불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잘했는데 왜 불만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불만을 야기하는 요소들은 뭐 많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 지파가 불만하게 만들었던 건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요셉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그 땅이 가나안의 아주 중심에 좋은 땅이에요. 뭐 말하자면 기름진 땅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결단코 작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자꾸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마치 땅을 못 받은 사람처럼, 땅이 매우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좋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절 18절에 보시면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미 분배받은 땅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은 땅을 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도 다른 땅 주십시오. 다른 땅 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불만을 야기하고 욕심이 죄를 잉태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 욕심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식당 사업을 하셔서 성공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되고 실패해서 너무 어렵게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당의 이름을 그대로 내주고 또 식당을 직접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식당을 경영하도록 배려해 줬어요. 얼마나 이 친구의 배려가 큽니까? 근데 그 식당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웠던 친구가 그 식당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래 주인 친구와는 이 수익을 반반으로, 이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을 반반으로 나누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돈을 벌다 보니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원래 주인 친구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그 똑같은 식당 이름의 3호점을 내버렸어요. 이 식당만 내면 돈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원래 주인이었던 친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식당의 수익도 자기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 결국 그 친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느 신문에 실제로 인터뷰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관계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돼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감사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요셉 지파에게 일어난 두 번째 일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꾸 땅을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너희들 인구가 많으니까 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땅을 얘기하면서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고 개척해서 그 땅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 이 땅 너희가 그러면 정복해라. 얘기해줬으니 고마울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에 그들 반응을 한번 보세요. 땅을 달라고 해서 또 받았는데 16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에게 불리하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을 줬는데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산지는 산지라고 표현해요.
그럼 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산 기슭에 있는 땅이겠죠. 그러니 농사도 짓기 어렵고 가축 키우기도 어렵고 뭐 그런 땅이겠죠. 여러분, 땅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땅은 참 별로 좋은 땅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라는 아주 좋은 무기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좋은 무기 가지고 있어서 힘듭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땅을 더 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셨는데 이 요셉 지파의 눈에는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도 좁고 그 땅은 나쁜 땅이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긍정적인 거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땅 더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요. 7년 동안 정복전쟁하면서 하나님 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모자란 거,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을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 무너진 곳으로 자꾸만 강도들이 매일 들어와서 음식 훔쳐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하려니 재료도 있어야 되는데 재료도 없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도 없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새로 시작할 용기도 없고, 이거 시작하면 누가 분명히 방해하러 올 텐데 그 방해하러 오는 사람 막을 용기도 힘도 없고,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매일 강도가 들어와서 수치를 당하는데도 막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2장에 보시면요, 2장 20절에 보시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요,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자꾸 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박국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말씀도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요, 없는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완전히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박국이 마지막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없을지라도,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 안 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고요. 요셉 지파가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계속 땅 더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산지 너희들이 개척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17절, 18절에 또 얘기하세요. 17절에 이럽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산지 너희들이 개척해라. 이번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저들이 철병거 가졌지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까지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신다는 건 요셉 지파가 그 얘기를 들었단 얘기입니까? 안 들었단 얘기입니까? 안 들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보세요. 이 산지 너희가 정복할 수 있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셉 지파는 안 돼. 그거 말고 딴 것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겠어. 안 될 거야.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에게 하나님이 45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45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헤브론은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 후에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군사들에게 붙들리셨지요. 군사들이 예수님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아가는 군사들과 종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어요. 얼마나 멋진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지금 천사들 동원하면 내가 지금 이 위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사를 부르지 않고 그냥 붙잡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냥 붙잡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고 절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